지난 시간에 우리 에스겔 16장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알다시피 에스겔 16장은 음부에 대한 비유였던 거 여러분들. 네. 요 기아차 요 뒤에 네, 저는 불안한데. 빨리 계세요. 네, 그 파킹나다이라고 컴플레인이 네. 심하니까 진급제. 그 잘못하면 쏟아요. 커피 조심하세요. 어디 들어오는 길가에다 세웠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에스겔 16장까지 했는데요. 지금 16장도 그렇고 17장도 그렇고 다 어느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냐 하면 에스겔 14장 1절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 14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지금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나?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는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곧 해방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망해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자꾸 에스겔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이 찾아온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언제 해방될 거냐?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에스겔의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에스겔 16장에는 음부의 비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마치 음탕한 여인이 남편에게 지은 죄와 비교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음탕한 여인의 비유가 됐었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음탕한 여인이 지은 간음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죄나 거의 같은 레벨로 지금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6장에는 음탕한 여인의 비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다면 17장에서는 또 비유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오늘의 에스겔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탁 임했죠.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면 에스겔은 그동안에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는 혀가 입천정에 붙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떨어지고 이런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게 되면 혀가 입천장에서 떨어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돼. 근데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냐? 비유의 말을 하래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해라. 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깨달으라는 얘기입니까? 귀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입니까? 모두가 다 들으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비유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뭐 그렇게 비유로 어렵게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말을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다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아, 이렇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 비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뭐 이거 부흥회 때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비유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에 보면 이제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와요.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있어요. 여기 지금 독수리가 한 마리 있는데 채색이 구비하다 그랬으면은 아주 그냥 털 빛깔이 아주 멋있게 생긴 독수리야. 아마 까만 데다가 목덜미는 하얗고 또 부리는 황금색으로 탁 되어 있는, 그리고 뭐 벼슬도 이렇게 달린 아무튼 폼나는 독수리인 것 같아요. 채색이 구비하고, 그 다음에 또 독수리는 날개가 또 생명 아니겠습니까? 날개가 크고 또 깃털도 길고 그리고 털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폼나는 독수리예요. 근데 이런 큰 독수리가 레바논이라는 곳에 탁 오게 된 거야. 레바논.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로와 시돈, 베니게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한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땅의 그 경계가, 제일 끝의 경계가 어디냐면 레바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정복해서 어디까지 정복하기를 원했냐면 레바논까지 다 정복을 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한때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때는 이 레바논까지도 거의 다 점령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한테 괜히 까불다가 잘못하다가는 다윗한테 두들겨 맞지, 그러니까 알아서 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짓거나 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뭐 부탁을 안 해도 어련히 알아서 백향목 갖다 바치고 또 건축 기술자 보내주고 이러면서 알아서 겼잖아요. 그때 점령했던 땅이 레바논 땅까지 점령을 했었어요. 그건 두로 왕, 히람 왕이죠. 그건 두로 왕의 이름이죠. 그 히람은 사람 이름이고 두로는 나라 이름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 왕들이 알아서 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을 거의 다 점령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제 그 강력한 커다란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그 땅을 점령해 들어오는 거예요. 레바논에 이르러서 그 중에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가 있어. 백향목은 곧고 든든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곧고 강력한 지파가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예요. 백향목 가지를 취하되,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에게 와가지고 그 중에서 4절에 보면 연한 가지 끝을 하나 꺾어가지고 어디로 갔다? 장사하는 땅에 상고의 성읍에다 두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커다란 독수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지파 가운데 연한 가지, 다시 말하면 한 왕을 붙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성읍, 이게 어디냐 하면 바벨론이야. 바벨론으로 붙잡아가지고 가서
바벨론 성읍에다가 포로로 억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된 왕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기억하시나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서 왕 노릇을 했는데 불과 3개월밖에 왕 노릇 못하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을 붙잡아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벨론 왕이 석방을 시켜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하였더라라는 얘기로 끝나는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야. 여고냐라고도 고니야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하는 그 왕이야. 바로 그 왕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면 근데 이렇게 연한 가지의 끝은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서 상고의 성읍에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지만 또 이 커다란 독수리가 뭘 어떻게 했냐. 5절에 보면 그 땅의 종자, 그 땅은 바로 이 레바논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종자를 하나 취해서 옥토에다 심었다. 이건 누구냐?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자, 여호야긴이 잡혀갔으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여호야김의 동생, 여호야김의 동생이지만 여호야긴에게는 삼촌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시드기야, mat다니아라고도 얘기하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바로 mat다니아, 이 시드기야가 유다 나라의 제일 마지막 임금이야.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왕을 바벨론이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임금입니다. 자, 근데 왜 이 시드기야를 왜 세웠을까요? 바벨론에게 충성하라고. 바벨론에게 충성하라고 이런 왕을 세웠겠지. 자, 그래서 이 옥토에다 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옥토에다가 누군가가 뭘 심었다면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면 기대하는 게 있었겠죠. 뭡니까? 충성이겠지. 바벨론에게 조공 잘 바치고 바벨론 말 잘 듣고 바벨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옥토에 심어서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다 딱 심었는데 처음에는 이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의 말을 잘 들었어요. 주공, 초공도 잘 바치고. 그래서 6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점점 자라서 퍼져서 그렇다고 아주 높아졌냐? 그건 아니야. 높지는 않아. 그러나 포도나무, 굵은 가지와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그 포도나무처럼 어느 정도 된 나무가 되었는데 그 위에는 누구 있냐? 처음에 그 연한 가지를 장사하는 성읍에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그 독수리가 딱 그 위에 버티고 있고 시드기야는 그 밑에 다 있어.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 상하 관계. 종과 신하의 관계로 딱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유다 나라는 바벨론을 섬기는 나라. 이런 관계로 딱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7절에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생겼네?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근데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나타나. 7절에 나오는 요 독수리는 3절에 남았던 독수리하고는 딴 독수리입니다. 또 한 마리의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요 7절에 나오는 독수리하고요 3절에 나오는 독수리하고 여러분들 성경에 묘사한 바로 의하면은 어느 게 더 멋있게 생겼어요? 3절이 7절이? 잘 보세요. 3절이 7절이. 3절은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꾸미는 말이 더 많잖아. 근데 7절은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됐지? 그럼 어느 게 더 멋있어? 3절이 더 멋있지. 그러니까 3절이 더 폼나는 독수리인데
그것만 못한 독수리 한 마리가 7절에 보니까 또 한 마리가 나타났어. 자, 그런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지금 여태까지 그 멋있게 생긴 독수리 밑에 있었던 포도나무, 이게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이 그동안 멋있게 생기던 독수리를 섬기고 있었는데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이 또 한 마리의 새로운 독수리에게 뭘 받으려고?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둥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가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바벨론에 충성해 오다가 이거 언제까지 내가 바벨론에게 충성해야 되나? 이제 뭔가 해방을 하려면 딴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저 바벨론을 물리쳐야지 해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 시작을 했냐면 애굽. 그러니까 이 또 한 마리의 독수리는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그 애굽에다가 손을 쫙 내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아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이 멋있게 생긴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옥토에 심은 것은 뭐라고요? 바벨론에게 충성자라고, 바벨론에게 열매 많이 맺으라고 한 건데, 이놈의 독수리가 바벨론에겐 충성을 안 하고 엉뚱한 애굽 독수리에게 가서 충성을 하니 바벨론 독수리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도 물어보는 거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야, 이렇게 두 독수리의 사이에서 요기아부하고 조기아부하는 요랬다 저랬다 하는 요런 종자가 정말 제대로 클 수 있겠냐? 제대로 클 수 있겠냐? 이전에 멋지게 생긴 독수리가 화가 나서 그 포도나무에게 와서 열매를 따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야말로 이 나무를 그냥 아주 초토화시키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예. 롱타임 노십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뭘 비유를 하는 거냐 하면 유다 말기에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갈까요? 애굽으로 갈까요? 뭐 이런 노래 있죠. 뭐 그런 비슷한 노래 있었잖아. 어디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뭐 이러듯이 어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여기 의지했다가 여기에 의지했다가 여기 했다가 그야말로 줄타기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그러나 우리들이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 나가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지경, 힘든 상황에는 사람이 누굴 불러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점검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여기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여기로 가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피하면 또 사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멍청하게 여기로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지금 이러다가 아주 그냥 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여기에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바벨론에게 벗어나려고 그저 지금 뭔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야.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죠. 자식들 다 눈앞에서 죽임당하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유다에서 거의 480km 정도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수도까지 48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네? 400km? 그럼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조금 더 먼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맨발로 발고리에 꿰어서 끌려서 바벨론까지 잡혀가요. 시드기야가. 바로 이게 뭐냐? 처음에 채색의 구비하고 털이 많은 독수리를 섬기지 않고 엉뚱한 거 섬기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건이에요. 자, 그 얘기가 11절서부터 이 11절서부터는 10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이었고 11절서부터는 비유의 해석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12절에 보면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처음에 연한 가지를 백향목에서 뽑아갔다 그랬잖아.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여호야긴이 잡혀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종자 하나를 택해서 옥토에다 심었다 그랬죠? 그게 누구냐면 13절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이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그 멋있는 독수리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죠. 14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면을. 그런데 이 애굽의 시드기야 왕이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나타나니까 또 한 마리의 독수리에게 추파를 보냈다 그랬죠. 그게 15절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시드기야가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의 맹세를 업신여겨서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자, 바벨론 왕에게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식으로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 시드기야가 내가요 바벨론 왕 당신에게 충성할 거예요. 내가 나의 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런 식으로 약속 맺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만일에 약속을 안 지키면 누구에게 욕이 돌아가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증 세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내가 약속을 어기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냐? 보증을 세운 분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런 게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아예 지킬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질 마. 아예. 그냥 아예 초장부터 나 떼먹을 거야. 그러니 이 돈 줄 거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 이러고선 받든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꼭 갚을 거야. 근데 속마음은 뭐야? 떼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떼먹을 거면 초장부터 그냥 노골적으로 나 돈 없으니까 떼먹을지도 몰라. 나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못하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는 맹세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갚을 테니까 날 믿으면 주든지 말든지 이루고 빌리든지 괜히 그냥 섣부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서는 그러고서 예수 믿는 사람 욕먹이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고 하는 짓 하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원래 속이 바벨론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맹세해요?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희 애굽의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바벨론의 군대 대적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고, 운제는 뭐냐 하면 사닥다리 아시죠? 여러분들 그 무슨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 만리장성 성 같은 게 있는데 전쟁할 때 보면 군인들이 기다란 사다리 같은 거 들고 오더니 탁 세우고서 그냥 다람쥐같이 그 위에 막 올라가면 또 그 위에서 못 올라오게 이따만한 바위돌 같은 거 확 던지고 뜨거운 물 막 붓고 막 이러잖아. 그게 운제야, 운제, 사닥다리. 자, 운제를 세우고 막 이렇게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면 이 시드기야는 애굽에게 자꾸 추파를 보냈는데 애굽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18절 시드기야가 이미 바벨론 사람들에게 손을 내어 밀어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면서 맹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맹세를 우습게 여기고 배반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섬겼으니 결국은 이런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거,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약속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도 어떨 때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비참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일단 한번 좀 모든 복잡한 거를 딱 밀어놓고 어떤 골방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Why?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도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묵상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한 잘못들이 생각이 나.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생각이 딱 되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지. 내가 이것도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생각이 되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일단 발등에 불 끈다 그러죠. 발등에 불 끄기 위해서 동분서주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힘 있는 자 찾아다니고 해결책 찾으러 다니고 이러다가 결국은 아무런 도움 못 받고 나중에 더 깊은 수렁으로 마치 늪 안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나오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나라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비참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정말 채색이 구비하고 털이 많고 그리고 멋지게 생긴 독수리를 의지할까 그러다가 이 독수리 밑에 맨날 충성하고 조공 바치다 보니까 맨날 이건 뭐 미천만 들어가고 나오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쪽에 또 한 마리 독수리가 있으니까 아, 저거 의지하면 될래나 하고 저쪽에 기웃거리고, 그래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러면서 별로 도움도 되지 못할 것들을 향해서 기웃거리는 한심한 어떤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스라엘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까 백향목이 뭐라 그랬어요? 유다지파. 유다지파의 그 꼭두기에서 하나의 높은 가지를 하나 취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심는데, 근데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빼어난 산에다 심대.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다지파에서 이제 그 높은 가지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의 연한 가지가 하나 나와. 연한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연한 가지를 어디에다 심냐? 높고 빼어난 산. 높고 빼어난 산이니까 이거는 멋있는 산이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고 나오죠. 시온산. 시온산에다가 심는 연한 가지면 뭐겠습니까? 시온산의 주인공 아니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한 가지인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만한 것도 없고 이러고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가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지를 뽑아서 어디다 심는다? 빼어난 산, 아름다운 산, 시온산에다가 딱 심으실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연한 가지를 심을 때는 에이, 뭐 저런 가지를 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지를 딱 심어 놓으니까 23절 그 이스라엘 높은 산 시온산에다가 딱 심어 놓으니까 그 가지가 어떻게 돼?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뭘 이루어?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루어. 처음엔 연한가지라서 뭐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자라기 시작하니까 백향목이 얼마나 든든한 나무입니까? 그리고 아주 무성한 나무가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가 깃들기 시작하냐면 각양새가 각양새, 잡새인가요, 이게? 온갖 잡새? 온갖 잡새가 다 그 아래 깃들이면서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잡새 가운데 누구도 있다? 네, 우리도 있다. 우리도 온갖 잡새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로 인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냐? 채색이 구비하고 털이 많고 깃털이 긴 독수리 밑에 거하냐? 아니. 아니면 털이 많고 좀 크다란 독수리, 애굽 독수리 밑에 거하냐?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어디 거해야 되냐? 주날개 밑. 주날개 밑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은 참 미미했지만 엄청나게 이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에스겔서 17장 24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는 예수님과 12제자. 그나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던 날은 그 충성하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진짜 보잘것 없었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있다 그랬지만 그 이후에 네로의 박해라든지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시체가 뒹굴고 있는 데서 예배 보고 그렇게 출발한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온갖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교회 없는 데가 없어. 한국에 밤에나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탁 내리는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저 밑에 빨간 게 뭐냐. 이럴 정도로.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한 가지가 자라나서 큰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 교회 안에는 온갖 잡새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이 머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동안의 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의지해야 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의지해야 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줄타기 하는 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17장이고 오늘은 좀 진도가 많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까지 여기서 우리 장소 공부하고요. 다음 주 5일인가 그럴걸요? 16일. 다음 주까지 공부하고요. 제가 6월 22일서부터 여기 LA에 없어요. 8월 초까지 없어요. 그래서 좀 길게 방학해야 돼요. 그리고서는 장소를 옮긴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음 주까지 여기서 하고 옮길 땐 옮기더라도 그래서 일단 방학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면 제가 연락망을 통해서 쫙 연락을 할게요. 계약하는 날은 아마 대충 계획은 8월 둘째 주서부터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나? 어쨌든 17장 그래서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도를 좀 많이 나가려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 또 들어가는데요. 18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18장의 얘기도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 되냐 하면 아까 14장의 맥락에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14장의 맥락이 뭐라고요? 14장 1절에 보면 장로님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언제 해방될 거냐? 우리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 거냐? 그러나 에스겔의 대답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의 지금 어려움이 극복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또박또박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16장에서는 너희의 죄는 뭐와 같았다? 음부와 같았다.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 안 사랑하고 17장에는 뭐예요? 너희의 죄가 뭐다?
어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냐고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요리조리 줄타기하고 있었던 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서는 18장에서는 이제 또 지적하는 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1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담이 생겨졌어요. 속담. 이 속담이 뭐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라는 거예요. 간혹 제 와이프가 뭘 이렇게 음식을 떠서 제 입에 이렇게 넣어줄 때가 있어요. 먹는 건 누가 먹어요? 제가 먹으니까 저만 입 벌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입을 넣어줄 때는 이 먹이는 사람도 이러는 거 알아요? 먹는 건 내가 먹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어떤 속담이 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아주 그렇게 몸 탁 먹으면 이렇게 씹는 신포도 있잖아. 신포도를 아버지가 먹었으면 누구만 쉬어야 돼? 아버지만 쉬면 되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이가 같이 이러는 거야. 그런 어떤 속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담이 왜 생겨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뭐냐면 지금 뭐예요? 장로님들도 지금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죽일 놈이다. 정말 나는 천하의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죄인이라서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은 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내 죄는 아니고 부모 죄, 조상 죄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포도는 우리 아버지가 먹었는데 죄악의 포도는 우리 아버지가 먹었는데 사망의 열매는 내가 거두게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런 속담이 나오게 된 것은 뭐냐면 본인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본인들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서 그래. 조상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상 잘못 만나서 이런 거다 하고 자기네들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하나님이 그런 속담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딱 들여다보니까 괘씸하기 그지없거든. 그래서 뭐라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들고 맹세하는데 다시는 이런 이따우 속담, 못된 속담 못 쓰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선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누가 죽는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즉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아버지가 죽는 거고 자식이 범죄했으면 자식이 죽는 거야. 범죄한 그 사람이 죽는 거지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자식이 죽느냐? 아니에요. 자식이 범죄했다고 애비가 죽냐? 아니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신학적인 얘기들을 18장에서 언급합니다. 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의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의를 따라서 다 그대로 다 행했어.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 100% 철저하게 살았어. 그 얘기가 뭐냐면 6절,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 다예요. 뭐 우상 숭배 안 하지, 간음 안 하지, 사람 학대 안 하지,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8절, 이자를 위해서 돈 꾸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진실이 판단하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100% 다 행했다면 9절, 그는 뭐다? 의인이니 뭐 한다? 100% 이렇게 순종했으면 산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100% 지키면 살아. 이거 원칙이에요. 100% 지키면 살아. 자, 그리고
반대로 죽는 길은 뭐냐? 10절.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자식이 선은 행치 아니하고 맨 못된 짓만 골라서 했어. 11절, 12절, 13절. 이거는 아까 6, 7, 8, 9절과 정반대야.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거야.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은 다 했어.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 13절 끝에 정령 뭐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정령 죽어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뭔 얘기입니까? 100% 의의를 행하면 산다. 죄 지으면 죽는다. 자, 근데 14절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치 않았어. 아버지는 그러니까 무지무지 죄인인데 나는 아버지처럼은 안 산다. 나는 정말 의롭게 살리라. 근데 아버지는 무지무지 죄인이야. 그래서 그 자식이 아주 결심을 하고 의롭게 살았어.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 17절 끝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산다. 아버지는 무지무지 죄인이라도 본인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면 본인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은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18절에 그 아비는 어때다? 못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본인은 죽어. 그러나 그 자식은 정신 차렸기 때문에 살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 뭐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우리 아까 18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이지,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이지, 그 어떤 범죄는 내가 하고 범죄의 그 결과는 내 아들이 받고 이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범죄를 했어도 자식이 똑바로 살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는 그 반대의 얘기예요. 이건 뭐 내용 모를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휙휙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19절에 보게 되면 반대로 어떠하냐? 여기에 보면은 그 아들이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냐면 21절. 그러나 만일에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어떤 사람이 이제 나 의롭게 살아야 산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의롭게 살았어요. 아니, 죄송. 21절에 보면 악하게 살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겠다. 의를 행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돌이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22절.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예 초장부터 하나도 안 어기고 사는 거야. 율법대로 사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열왕기 8장에도 보면,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영혼은 없어요. 8장 47절인가 그래요.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흔히 우리는 100% 지키면 의인이고 사는데 100%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니까 결국 뭐냐면 다 죽는다는 거야.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사는 방법은 뭐냐? 21절. 만일에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뭐하면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이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회개.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까 장로님들이 14장 1절에 찾아왔다 그랬죠? 자, 장로님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우리는 죄는 안 졌는데 우리의 열조들이 이게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다 당하게 되었다. 이거 다 조상 탓이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말은 뭐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범죄하는 고자가 죽는 거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거다. 조상은 조상이 범죄했으면 조상 그대로 죽는 거고, 네가 죄를 졌으면 네가 죽는 거고, 설사 조상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너가 똑바로 살면 넌 사는 거고, 그런 거다. 그리고 설사 너가 악인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오면 너도 산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는 거냐면, 지금 너희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자꾸 조상 탓만 얘기하지 말고, 이게 내 문제였구나, 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오게 된 게 내 문제로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려면 우리 아까 에스겔 14장에 몇 년이라 그랬어요? 14장 1절이 14장 1절보다 조금 더, 아무튼 지금 몇 년 안 있으면 이스라엘이 지금 곧 망해. 곧 망하는 마당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라도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는 안 하고 일단 어려운 위기만 패스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거든.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 23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는 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죄 지은 자를 지옥에 보내놓고서는 10년 묵은 체중이 쏙 내려가네. 저 못된 놈 저기다 보내놓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자가 망하는 걸 보면서 속상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설사 지독한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설사 의롭게 그동안은 쭉 살아왔어. 근데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리고 끝났어. 그럼 그런 자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거에 내가 의롭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암만 잘 살았어도 죄를 범하면 안 돼. 암만 못 살았어도 지금 관계를 다시 한번 똑바로 세우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 25절. 우리는 조상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데 조상 때문에 이 고생을 하다니 참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디 하나님이 그렇다 그랬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그랬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범죄한 자에게 그 범죄한 죄의 대가를 묻지, 누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 자식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신포도를 먹어서 내가 왜 이렇게 입이 심가했더니 우리 조상이 신포도를 먹었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네 했더니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네. 자기는 괜찮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도 간혹은 우리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우환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구 때문 아닐까?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다 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9절에도 얘기하기를 자꾸 뭐라 그러냐? 조상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우린 공평치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다? 공평하다. 범죄하는 그 영혼 죽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조상은 조상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 것이다. 30절. 국문이라는 건 심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그건 너희의 죄 때문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패망하지 않는다. 얼마 뒤에 지금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돌이킨다. 그럼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을래? 이러잖아. 그게 바로 31절에 보면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좀 부드럽게 얘기하냐? 네가 죽고자 하느냐? 이 얘기가 이잖아. 에? 죽을래나 뭐 죽을래나 죽고자 하느냐? 좀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한 거지만, 그렇죠?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죽을래? 그래. 너 죽고자 하냐? 하고 물으신다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을래? 우리 같으면은 누가 나한테 깐주발 그러면 죽을래? 그러고 한 방 치면은 우리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32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냐?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하나님은 죽을래 그래서 칵 죽여놓고서는 고수다 이렇게 하시고 고소하다 이러는 분이 아니고, 죽여놓고서도 공평하시니까 죽여놓고서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신다 이 말이야.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죽기 전에 그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가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제일 기뻐하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있다면 첫째는 죄 안 짓고 사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죄 안 짓고 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죄죠. 그러면 이제 뭘 기뻐하냐? 회개하는 걸 기뻐하셔. 그러면 살려주시는 거야. 예.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그동안 과거에 내가 왕년에는 내가 못도 하고 어떻게 의로웠고 이러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개판이야. 그래서 그러고 죽었어. 이거 제일 속상한 일이에요. 아. 설사 왕년이 개판이었다 하더라도 막판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러나 한 게 없으니까 천국 가서 개털모자 하나 쓰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장로님들이 찾아온 상황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이에요. 19장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19장에서는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암사자가 나와요. 앞에는 독수리가 나왔네요. 그죠? 자, 독수리가 나왔는데, 이제는 뭐가 나오냐? 암사자가 나와. 자, 이 암사자는, 우리 일종의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설이 하나 있고,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를 지칭한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요시야 왕의 부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냐 하면은 저 뒤에 또 사자 하나가 또 나와요. 5절에 보면 사자 하나가 또 나오는데, 또 그 사자는 또 누구냐? 여호야긴의 부인으로 보는 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 내 어미는 누구냐? 만일 유다 나라라고 합시다. 유다 나라가 이제 사자들 가운데서 젊은 사자 중에서 한 새끼를 길러.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 어떤 새끼 사자를 한 마리 길렀어요. 새끼 사자를 하나 길렀는데, 그 새끼를 키우니까는 3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가 됐어. 젊은 사자라는 건 아주 힘있는 사자, 팔팔한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있는 사자가 되었어. 그래서 사냥의 능력도 있고 사람도 삼킬 수 있는 그런 사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자가 힘이 생기니까 엉뚱하게 사람을 자꾸 생긴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자 그냥 내버려뒀다간 사고만 치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그 사자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갈고리로 꿰어서 애굽 땅으로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냐? 아까 요시야 왕 제가 얘기했었죠? 요시야 왕의 아들에는 세 아들이 있어요. 부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와아스, 시드기야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그 세 아들 중에서 왕이 된 자가 누구냐면 둘째야, 여호와아스. 여호와아스를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어요.
젊은 사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젊은 사자가 돼가지고 이 젊은 사자가 됐으면 나라를 다스리면 나사를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살피면서 다스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자가 사람들을 잘 보살피기는커녕 자꾸 사람을 삼켜.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자기 배만 채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자를 어디에 잡혀가게 했냐? 애굽으로 잡혀가게 한 거야. 자, 이게 누구냐면 여호와 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잡혀가서 애굽에 있다가 죽어요. 이 자는 불과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한 자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되냐 하면은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여호야김도 그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잘 키웠어요. 5절에 보면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했어요. 여호야긴을 잘 키워서 어른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왕 노릇을 잘했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아. 못된 짓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저 사람을 삼키고 그리고 궁시를 헐고 7절 성읍을 회파하니 이 땅이 황무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8절에 어떻게 돼요? 이방에 있는 지방에서 이 못된 사자를 치러 와서 그물을 치고 함장에 잡아서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어디로 갔다? 바벨론. 아까는 애굽으로 잡아간 왕을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어디로 잡아가? 바벨론으로 잡아간 왕이야. 이게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야. 여호야긴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다 말기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몇 번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그런데 이 잘할 수 있는 기회 때마다 번번이 이 젊은 사자가 얼마나 기운이 많고 뭘 잘하려면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젊은 기운에 뭘 했어야 돼? 아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나 앞서 여호와 아스 같은 왕들은 뭐냐면 자기가 왕 된 다음에 왕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부유하게 하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만들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지 백성을 돌아본다 그러거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날려보냈다 이 말이에요. 딱 거기에는 또 누구의 책임도 있냐 하면은 아까 제가 요시야 왕 얘기했죠. 또 여호야김 왕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최소한 10년 이상씩을 왕노릇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왕노릇하면서 자녀를 키워서 양육을 할 때 젊은 새끼를 낳아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도록 만들었던 자들 아닙니까? 자, 젊은 사자가 돼서 사람 움키는 법은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도록 만드는 법을 안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의 실수가 뭐냐 하면 무력으로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강해지는 법만 가르쳤지 자식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안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들이 커가지고 젊은 사자는 됐어. 근데 할 줄 아는 거라고 뭐만 있냐면 사람 삼키는 것밖에 할 줄 몰라. 사람 사랑하는 법을 몰라. 하나님 섬기는 법도 몰라. 자, 그렇게 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자가 돌아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 사자는 죽여버리고 싶지.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한국의 현실이나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아서 하버드 보낼 줄 알고 예일 보낼 줄 알고 서울대 보내려고 악을 쓰고 있지만 아이로 하여금 얘가 팔복을 아직도 암송을 못하네.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주여 우리 딸내미가 팔복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저 수학 공식 몇 개 못 외워서 점수가 떨어지면 주여 우리 애가 왜 이 모양이에요? 과외를 시켜야 되겠어요? 성경 구절, 성경 암송대회에서 애가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저 같은 목사 불러서 과외 공부 시켜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은 없잖아. 애들 영어 못하고 수학 못한다고 좋은 선생 붙인 적은 있어도 애가 성경 실력 딸린다고 목사님 모셔다가
애 특별 성경 공부시키고 특별 과외시키고 이래본 적 없잖아. 예.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만 가르치려고 그랬냐면 사람 잡는 법, 부자 되는 법, 삼키는 법, 이기는 법, 경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가르쳐줬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근데 그런 왕이 누구도 그랬냐? 요시야 왕도 그랬어. 요시야 왕도 본인은 종교 개혁을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요시야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스 얘기했죠. 여호야김, 시드기야 하나같이 개판이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본인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은 개판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야김 이 인간은 원래 기대할 만한 인간이 못 돼. 그러다 보니까 지랑 똑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똑같이 되고 망한 거야. 결국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뭘 못했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러면 잘못이 뭐냐? 지금 19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긴 시간을 주는 동안 뭔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신앙관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뭐만 물려줬다? 사람 삼키는 법만 물려주었다가 이방에게 미움 사가지고 끌려가서 죽임당하게 됐다라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실패를 한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역사를 돌이켜보니 자녀들을 잘못 키웠네요. 또 자녀들은 맨날 무슨 탓하죠? 조상 때문에 조상이 심퍼도 먹어서 또 부모는 이놈의 자식 때문에 서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참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인데요. 근데 이런 문제점은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것은 우리 부모가 못나서 그래.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재산을 못 물려줘서 그래.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야. 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받게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좋은 길, 풍성함을 우리에게 예비하신다는 사실. 장로님들이 자꾸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 뭐냐 하면 뭔가 원인은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위기만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지금 그래서 우리가 16장,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원인들에 잘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 자, 16장 뭐예요? 우상숭배. 17장 뭐예요? 두 마리의 독수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줄타기. 하나님을 빼놓고. 그 다음에 18장은 뭐예요? 18장 뭐였지? 조상 탓. 19장은 뭐예요? 자녀 교육 잘못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문제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다가 결국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아시겠죠?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